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남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 우리 사람들 보통 얘기하기를 인생을 뭘로 표현하는가? 길을 찾아가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좌우되고 인생의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길을 대조해서 제시하는데 의의 길과 불의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혹은 영광의 길과 수치의 길입니다.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따를 오를 길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이렇게 가야지, 오직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가야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돼야지,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돼야지,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두 인물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각각의 인물이 걸어갔던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두 가지는 바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왕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왕의 생애를 서술하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아무개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아무개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선택과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 그 선택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쪽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다윗의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의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그리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과 전혀 다른 다윗의 길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의 길을 한번 살펴봤는데,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이야기와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바하사 왕의 기록을 보면 열왕기하 15장 3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 그 악을 행했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다고 그랬어.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길을 행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불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북이스라엘 대부분 왕들의 기록에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악영향을 그대로 받아 그대로 따라갔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국가도 망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요시아의 기록을 보면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 2절 말씀, 요시아라는 말,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요시아 왕은 다윗의 길로 걸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입니다. 말하자면 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불의의 길인 반면에 다윗의 길은 의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한 국가였는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그의 실정으로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분단됩니다. BC 930년에 갈라집니다. 북쪽의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남유다 왕국이 됩니다. 하나님 남북 분단 이전에 일찍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말씀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것 같이 율례와 법례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일에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철저히 어기고 불의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정권의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절기 때가 되면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 여행을 합니다. 다녀오는 과정에서 여로보암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여로보암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술수를 씁니다. 베델과 단 두 성읍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속입니다. 야, 멀리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보면 만날 수 있어? 못 만나잖아.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러니 집에서 가까운 베델이나 단으로 가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송아지 앞에 제사라고 유혹을 합니다. 유인을 하죠. 어리석은 백성들은 참 어리석어요. 백성들은 어리석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가까워서 좋고 눈에 보이는 신이라 그럴듯하게 여겨 우상숭배에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레인 제사장들이 모두 남유다로 가버리자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규례를 모독을 합니다. 다윗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여로보암 왕가는 멸망을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 34절을 읽어주십시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여로보암 왕가는 어떻게 멸망합니까? 본문 앞을 보면 바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근데 합당한 것은 바사가 여로보암 왕조를 쫓아내고 합당한 것이 황당한 것은 바사가 여로보암 왕조를 쫓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했음에도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안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갔어.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수시로 쿠데타가 일어나 왕조가 계속 바뀌었지만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확산이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로 아스루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는데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반드시 멸망할 수가 있는데 저주와 수치를 당하는데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는 거. 그런 점에서 여로보암의 길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절대로 그 길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는 오늘 반대로 다윗의 길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이름은 사랑스러운 자 혹은 총애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바울의 설교 중에서 다윗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어주십시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여러분 사람도 그죠?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해봐요. 마음에 꼭 이승금 집사님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장로님이겠죠. 그럴 때 나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꼭 마음에 드는 사람 부부간에는 부부가 돼야 돼요. 당신은 이리 봐도 내 마음에 들고 저리 봐도 내 마음에 들고 사방팔방을 봐도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에요. 자 어떻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신앙과 삶을 언급할 항상 그 평가 기준이 다윗이에요. 종종 다윗의 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요시야 왕을 가리켜서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던 대표적인 유다왕 3명 있는데 요시아가 그 한 명이고 다른 2명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입니다. 여호사밧에 관한 기록은 역대하 17장 3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여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하며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관해서 또 표현이 있는데 역대하 29장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행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의 길을 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길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완전한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자는 그의 일생일대의 과오였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절대로 다윗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얼마나 회개했는지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면 눈물이 얼마나 많이 울면은 그러니까 의인법이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정직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한 길을 간 사람은 다윗의 길과 반대인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두 가지가 나오는구나.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가? 결론적으로 하면 다윗의 길이다. 잊지 말아요. 다윗의 길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봐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 되는 거야. 네가 다윗을 잘 되기를 원하면 다윗을 모델로 삼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으로 나가고 축복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길을 보면 다윗은 그럼 어떤 신앙을 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는가? 어떤 신앙을 가리키는 것인가?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추구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상신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제단에 차려놓고 백성들에게 야 이게 하나님이니까 섬겨도 된다고 속였어요. 그 죄악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악한 영향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가 그 뿌리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뿌리 무서운 거죠. 그 뿌리가 여로보암이었다. 반면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은 우상에 불과하고 헛된 것임을 확신합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골리앗과 결투한 사건을 보면 그의 이러한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데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하고 중무장한 장수예요. 반면 다윗은 무장도 하지 않는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여호와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가리켜 그 뭐라고 말하는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할례받는 이스라엘,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할례는 이스라엘 세대 신약 시대 세례에 해당하는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골리앗 배후에는 우상신이 있었지만 그 자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살아간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록 소년이었지만 그렇게 당당하니까 사울 왕이 그를 골리앗과 결투에 내보냈습니다.
골리앗은 소년 다윗을 보고 콧웃음을 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담대히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혼자 나가면서 나는 여호와 군대 이름으로 나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해치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은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 다윗의 시를 보면 그런 신앙이 곳곳에 나와 있는데 시편 16편 1절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사복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밖에는 복이 없다고 고백한다는 것. 또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1절 2절을 쭉 보면 나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다. 8번이야. 나의라는 소유 형용사가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확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기업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는 정기적으로 고사를 지냈는데 부장 이상 간부는 무조건 차례대로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장이 됐으니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음으로는 거부하면서 흉내만 내면 되지 않나 잠시 타협할 생각을 했지만 다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남아서 간절히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절할 차례가 됐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사장실로 불러가서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여러 말을 듣었지만 이 말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럿 있어도 다 절하더라. 너는 무슨 예수를 그렇게 믿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이러면서 아주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회사 생활이 고달파졌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렸습니다. 사장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높은 직급을 제시하면서 제발 자기네 회사로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다며 사양했지만 계속 찾아옵니다. 나중에는 호소하며 간청합니다. 자네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더군. 교회 다닌다고 절하는 사람들 다 양심불량이야. 사고만 치고 그 사람들 싹 다 정리했어. 그리고 이젠 고사 같은 거 지내지 않기로 했어. 잘 생각해보니까 어리석은 짓만 한 것 같아. 그러니 제발 돌아와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 그 말에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회사로 다시 돌아가 신호에도 조직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에요. 미신이나 주술 등 우상은 물론이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섬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다윗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십시다. 그렇게 하시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 둘째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인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우선이었어요. 절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별의별 꼼수를 다 썼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질 않나 레인으로 제사장을 삼으려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제멋대로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자기 계산대로 다 잘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그게 있어요. 내가 이 방법 따르면 다 잘 될 거야. 근데 아니라는 거.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후손도 망하고 나라까지도 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자기 뜻대로 살면 잘 될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뭔가를 금지하고 자기 인생을 가로막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호 조치며 축복의 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서 잘 된다면 세상에 한 사람도 잘못되지 않을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시고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큼 완전한 삶이 어디에 있겠는가.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옷깃을 여미면서 결단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은혜로 살아간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불리하고 손해보는 일이라도 순종했어요. 사무엘상 24장에서 보면 사울왕의 핍박을 받아 쫓겨다닐 때가 있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한 번은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굴 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사울왕과 조우하게 만나게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절호의 찬스입니다. 단칼에 목을 베면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고달픈 망명생활도 끝나고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어요. 부하들은 어서 명령만 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항이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나오는데,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임에도 사울을 무조건 죽이지 않고 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 자기 손으로 해치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비싼 일이 몇 차례 있었지만 그는 번번이 그 원칙을 지킵니다. 원칙, 우리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불가능해요. 기도하면서 결정적 순간에 기도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이 자동적으로 왕이 됩니다. 다윗은 이런 식으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인데, 그가 한 번은 어머니의 생일 파티를 열고 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 프랑스 관리 한 사람이 참석했는데, 그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드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이랄 게 뭐 있나요? 다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강조했을 뿐입니다. 아무쪼록 험한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유혹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승리하라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간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인데, 세 번째, 여로보암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가짜 제상을 만들며 자신을 수양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멸망이고 저주와 수치였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된 후에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자 성전 건축도 소원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전을 치워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거절당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전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대신 아들 솔로몬 때 건축하도록 허락했는데, 그래도 그는 감사하면서 열심히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백성들도 헌금했지만 다윗은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을 하며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다 마친 후에 그는 기뻐하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네, 그는 힘껏 헌신하고도 눈꽃만큼도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려드렸을 뿐이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 앞에 높여주시고 신앙인의 모델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높여주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인생은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의의 길과 불의의 길. 특별히 두 사람의 인물을 보면서 두 가지 길로 설명하고 선택과 결단을 촉구해 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길로 걸어가서 다윗의 길로 걸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올라와서 기도, 하나님 내가 다윗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내가 결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다윗은 그래서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왕도 물론이었고 물질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서 영생과 축복 그리고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주님, 제가 다윗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물론이지만 여러분 후손들에게, 가족들에게 다윗의 길로 가는 길잡이가 되라는 것. 본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때 주님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에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간절히 아버지 가기를 소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여로보암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네가 다윗과 칭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축복할 것이라 했지만 여로보암은 결국 우상을 섬기며 결국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만만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또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의 길로 갈 수 있고 결단했는데 아버지 그 길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아버지 다윗의 길을 아버지 걸어감으로 인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하시고 매인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크게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합니다.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